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시험에 들었다. 왜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돌림병도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오늘 교회 안 오셨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 사람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분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시험을 드는가? 도대체 시험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분이 상했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 개인의 욕구와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소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정말 무서운 시험이고요. 파괴적이고 강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들면 안 돼요. 이 시험에 잘못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이 내 인생에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론 회복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을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시험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시험도 있어요. 누가 만든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시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종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처음부터 막고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을 주장하죠. 처음부터 욕망이 없으면 죄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랄하게 또 새롭게 활기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이 있으니까 세상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먹는 얘기하면 사람들 다 즐거워하고요. 먹자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화나는 사람도 우리 먹고 할까 그러면 그러자고 그러고 또 먹다 보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70% 이상이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뭐 알든 모르든 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70% 이상이 먹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먹는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네요. 그러면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성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욕이 있으니까 성장해서 짝을 찾게 되고 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우리 총각들이 처녀를 보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또 우리 처녀들도 우리 총각을 보면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물러가면 이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풍부한 잠, 모든 피로와 피곤을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는 잠을 잘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고난도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잠을 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주무실 때마다 편안하고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오시면 주무세요. 제가 조용히 할 테니까. 잠잘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망, 명예욕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또 이렇게 갈망하니까 사람들이 명예롭게 사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도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이유가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그게 명예예요. 개나 고양이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는 중요한 거죠. 무력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고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고 또 세상이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 무섭죠? 무섭죠. 제가 신기한 거는요. 너무너무 나이가 어려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막 울길래 돈을 주니까 뚝 그쳐. 울지 마 이거 줄게 그랬더니 딱 받으면서 뚝 그쳐요. 또 신기한 건요. 동전보다는 종이를 줄 때 종이를 딱 잡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애들은 아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좀 더 벌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근검 절약해서 아껴 쓰는 거고요. 저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노년을 생각하면서 은퇴도 생각을 하는 거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아빠 저거 사줘. 그러면 알았어 사줄게. 그래야죠. 시끄러 엄마한테 가. 그러면 무슨 이게 인생이 평안하겠어요. 힘들죠. 하나님이 주신 무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틀림이 없어요.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최고의 사랑, 우리가 카리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사랑의 프라이어리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게 되면 모든 욕망들이 다 순서를 잡고 질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에 우리 저속한 사랑, 우리 육체적인 사랑 이런 걸 우리가 쿠피도타스라고 하잖아요. 그 쿠피도타스가 육체적인 사랑, 욕망의 사랑, 우리 인간의 어떤 정욕의 사랑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케이아스, 혼돈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욕망 그 자체는 축복인데 그 욕망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게 되면 그 욕심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죄를 낳게 만들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으로 범죄하고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식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식욕이 욕심이 될 때 우리는 나만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도 혈압이 한 125에서 한 130 정도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도 보더라인에 있으니까 좀 줄여야 합니다. 근데 커피를 줄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제가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커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혈압을 재니까 간신히 90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130이 아니라 90대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남자들이 저혈압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저혈압인데 커피를 조절을 못해서 고혈압 인생을 살았던 거죠. 사람이요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야. 먹는 거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저를 굉장히 극률한 모습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도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식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망이 다 그렇습니다.
조절을 못하게 되면 욕심으로 치닫게 되고, 욕심은 어김없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이 시험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시험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몸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내 욕심을 욕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고난들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의 부류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성난 파도나 광풍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당연한 삶의 본질이에요.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은 두 단어로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그 본질 때문에 생기는 시험거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시험과 이런 재난들은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근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런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강하게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실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남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남을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오히려 시험이라는 말보다도 연단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7년 대환란에서 구해내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그 연약한 요셉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그 연약한 모세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되었을 때, 강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험들,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인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험은 악한 자가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것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의도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설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고 아픔이 되는, 괴로움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시험일수록 우리가 강해져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번 시험 당해볼래, 진짜?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악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큰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설사 이겨냈다고 해도 살아가는 동안에 치명적인 그 포스트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치명적인 어떤 큰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겨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에 늘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악의 시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은 강력하고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는 시험입니다. 강력한 그 악한 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이 이런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번 휘두르면 빗마저도, 잘 모르세요 이런 얘기? 이런 거 한번 내가 주먹 한번 휘두르면 빗마저도 사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빗마저도 사망이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사탄, 이 악한 자가 주는 이 시험은요, 빗마저도 사망인 거예요. 그 근처만 있어도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간파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만 이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겸손하게 주기도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악보다 더 강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어떠한 악한 시험도 능히 뛰어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강한 그 악한 자의 사슬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멸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흑인 연가 중에서 I am weak, but you are strong 이라고 하는 그 흑인 연가가 있죠. 나는 비록 나는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라고 하는 노래죠. 우리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노예를 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흑인 분들이 있었죠. 짐승 같은 그 노예 생활을 그들이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그 악한 세상에, 그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철저한 절망,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악한 현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흑인들의 예배가 그렇게 길고 간절한지, 여러분 브렉 그 월십 서비스를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밤마다 그 헛간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간절한 바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흑인 연가를 불렀어요. 그들의 그 아픈 마음, 그들의 소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간절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I am weak, 나는 약하지만 but you are strong, 당신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미국을 이끌어가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그 텔레비전 같은 거에 보면 그 동물의 왕국 시간에 그 조그만 그 코끼리가 그 산채만한 엄마 아빠에게 딱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정말 강하고 힘 있는 동물이에요. 다 자란 코끼리를 과연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사자나 뭐 어떤 표범도요. 이 다 자라게 된 코끼리는 덤비지를 못해요. 코끼리 코가 얼마나 큰지요. 싹 이렇게 흔들면요. 빗 맞아도 사망해요. 조금만 걸리게 되면 뇌진탕 일어나. 얼마나 이 코끼리가 강한지요. 그 이빨도 여러분 길잖아요. 어우 커요. 한번 찔리면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조그만 새끼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한눈 팔거나 자기 부모에게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가 와서 갈기갈기 찢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그 악한 시험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울어요? 배고파서. 배고파.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코끼리 새끼처럼 주님과 늘 딱 붙어서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근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활동, 신앙생활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그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뉴저지의 그 First UMC of Vineland라고 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십니다.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시고요. 이분의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사시던 분인데 이 1800년대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할 정도로 1800년대에는 알코올 중독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참 안타까워했죠. 어떤 경우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이혼하고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 거렁뱅이가 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성공을 했어요.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이끌고요. 정말 그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찬식에 와서 이 성찬을 이렇게 나누는데 성찬의 그 소재는 빵과 포도주 아닙니까? 근데 그 포도주를 이렇게 딱 마시는데 얼큰해. 이 빵을 먹을 땐 괜찮았는데 포도주를 딱 마시니까 확 쏘는데 얼큰하면서 좋아. 옛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성만찬을 경험하면서 다시 알코올의 잔여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참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교회가 1800년대에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금주령을 내린 상태에서 교회가 포도주를 담글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게 포도즙이었어요. 근데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벌써 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한다고 상한 포도주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참 고민을 했던 거죠.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미국에서 냉장고가 처음 나온 거는 1913년입니다. 1800년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이 연합감리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치과 의사였는데 이 포도주를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포도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도즙을 내는 방법을 노력했는데 저온 살균법으로 포도즙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찬 때 이 닥터 웰치 포도 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게 성만찬용으로만 사용이 되었어요. 이 웰치 가문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포도즙을 포도주에 빠져 사는 사람들,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을 먹이면 어떨까? 아이에서 노인에게까지 다 먹이면 어떨까? 소풍을 가든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언제든지 이 포도즙을 마시게 하자. 이 건강에도 좋으니까 마시게 하자.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자. 웰치 가문에서 막 노력을 해서 웰치 그레이프 주스를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만들어서 이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웰치 주스가 성만찬용에서 우리 일반 상품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시험을 경험하게 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죠.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을 했을 때도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게조차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이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떡이 최고다. 떡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다. 빵이 힘이다. 곧.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이 시험은요, 이 유혹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경험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밥그릇을 많이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돈만 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건데 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없는 일인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합니까? 끊임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높은 곳에도 뛰어내려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사람들이 너의 능력을 보면 와 그럴걸?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똑같이 줘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우리 능력을 보이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유혹을 받죠.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머리 숙여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넘겨줄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시험이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와 손잡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눈 감고 머리 숙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리움 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항상 붙어 다니셔서 여러분 그 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